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살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이 공감이 되는 글을 하나 만났습니다.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짧은 글인데 제목이 변질입니다. 변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랑의 종교가 증오를 퍼뜨리고 화해의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섬김의 종교가 굴림을 추구하고 정의의 종교가 불의를 두둔하고 가난의 종교가 금권을 휘두르고 희생의 종교가 살기를 뿜어내고 진리의 종교가 거짓을 퍼나르고 구원의 종교가 멸망을 재촉한다. 마음 안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혹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현실이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제가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그런 신앙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박영돈 교수님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또 인용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목사들이 적잖다, 많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게도 그런 거짓을 그대로 믿고 카톡으로 열심히 나르는 교인들이 많다. 기도운동이나 성령 집회에서 이런 거짓이 난무하다. 보세요. 기도하는 집회인데, 성령 집회인데, 영성 집회인데 거짓이 난무하다 라고 한다면 이 기도 집회, 이 성령 집회, 이 영성 집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회가 아닌 겁니다. 기도운동이나 성령 집회에서 이런 거짓이 난무하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로 교회를 허물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데 목사와 교인들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한다. 망해야 할 거짓 목사들이 더 활개치며 더 많은 추종자를 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다. 슬프다. 이것이 우리의 어둠에 대한 심판이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짓이 팽배한 것으로 심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팽배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 2025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쓴 글이 아니라 2022년 3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변질되어 왔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 거짓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 안에 거짓이 유통되고 있고 거짓이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유통되고 거짓이 소비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신앙이 철저하게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유통되고 거짓이 소비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이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농락했고 지금도 거짓을 가지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했고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을 벗어나면, 참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요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거짓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거짓을 예언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예외 없이 다 뭘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 가장 깨끗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사장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인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하냐면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왜 행하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무엇이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그 거짓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 그들의 유익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 코앞에 있었던, 심판이 곧 임할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거짓을 좋아했습니다. 거짓 가운데 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평가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을 좋아하는지 거짓 가운데 행하는지를 모른다고. 왜냐하면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해 버렸거든요.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이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거짓이 자기를 즐겁게 하거든요. 그 거짓이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 거짓이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전한 이 거짓은요, 보이시피싱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다가온다고요. 맞는 말로, 옳은 말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도무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걸로 분위기 잡기
분위기 잘 잡았는데. 다시 할게요. 정색.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행위나 신앙적 현상을 통해서 진단되지 않습니다. 행위, 현상 가지고 신앙이 진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 상태로 진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진단할 때 내 행위 혹은 나에게 있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은 행위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신앙적 상태는 우리가 완고함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데 수건이 그냥 덮여져 있어. 완고함 가운데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도, 현상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 거죠. 신앙적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겸손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겸손이 시작되고 겸손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나와 직면할 때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라고 해야 겸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무슨 얘기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장 못났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경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으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더 실패하고 더 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지혜롭지 않은 인간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못남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을 못하고 인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평생 걸립니다. 평생.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겸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우리 시대에 넘쳐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뭘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변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배울 때랑 내 실제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우면 율법주의가 자기 의로 나타나고, 자기 의로 나타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안 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냐,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변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신앙이냐 유사신앙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았으면 참신앙이 아닐 수 있고요, 변화되지 않았으면요 구원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이 말씀에 결정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실제 가능한가. 성경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해지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보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만큼도 아니고,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한 만큼도 아닙니다. 단순히 은사를 체험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만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게 행위와 현상입니다.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한 만큼, 교회 다닌 만큼, 봉사한 만큼, 은사를 체험하거나 은사가 나타난 만큼, 이것이 행위와 현상이라고요. 신앙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단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사를 체험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도 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게 실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 이게 상태죠. 행위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이게 상태입니다. 영광을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내면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 내면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든다고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없을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내면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내면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념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한 젊은 부부가, 한 부부는 이 대전에 살고 있고 한 부부는 저 동탄에 살고 있어요. 그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예요. 여행 유튜버.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대전 친구네 집을 방문하면서 대전 맛집 뭐 이런 건 이제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재밌게 살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제가 대전을 소개하는 유튜버 이렇게 가끔 보면요, 내가 모르는 카페, 안 가본 식당들 엄청 많아요. 유명한데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쭉 보다가 하나 인상 깊게 제 안에 남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 먹고 뭐 하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술을 먹어요. 술을. 네 사람이 술을 먹는데, 이 동탄에 있는 이 부부가 이 집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하 겸 여행 겸 대전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넷이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두부 두루치기랑 칼국수 먼저 먹었어요. 먹는데 이제 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소주랑 맥주랑 섞어 갖고. 근데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네 명이 똑같이 술을 먹었을 텐데, 한 사람은 술을 안 먹더라고요. 한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임신한 것을 아는 거죠. 임신이 그 친구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뭔가 번쩍했어요. 어제까지 내가 술 먹었는데, 내가 아이를 잉태한 순간 그 술을 내가 기꺼이 뭐 하는지 아세요? 끊어요. 기꺼이 끊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없어요. 커피, 술 그냥 끊어요. 그냥. 하나님이 실제라고 말하면서도요, 그게 안 끊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심어줬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만 돼도요, 내 안에, 내 삶에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까지 폈던 담배 끊고, 어제까지 먹었던 커피를 끊어내고, 어제까지 먹었던 술을 끊어내요. 옆에서 겉면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임신한 것처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 실제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그 자매는요 같이 술 먹었을 겁니다. 임신했기 때문에 다 먹는 술, 여태 먹었던 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편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약한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것이 실제된 그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사 체험이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은사 체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를 체험해도 감정이 고조되어져도 안 변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뭘 말하냐? 은사를 경험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지는 것은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감정이 고조됨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은사나 감정이 고조되는 그 체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은,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자기 안에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기 내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밀어내고, 자기 언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냅니다. 자기 행동과 자기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은 그 사람의 영혼에 영적인 향기를 남기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가 광채가 나서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광채가 나요. 꼭 광채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니 거룩을 추구하니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뭔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말 뒤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변화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회심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고 얻게 될 영광의 시작이며 보증입니다. 회심은, 중생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과 보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영광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시작되었고 그 영광의 변화가 점점점 증폭되고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큰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도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사실은 희미하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제한적이고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영광으로 시작해서 더 큰 영광, 온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회심으로 시작해서 중생으로 시작해서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적 영광이, 그 부분적 영광이 실제라면 우리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사단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면서 그 영광 앞에 직면할 때에 그때는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 타락이 없습니다. 아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는 내 의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를 들여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100% 여러분 실패합니다. 100%. 미련한 사람들은 그 실패기를 오롯이 다시 갑니다. 다시 시도하고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고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고 좌절하고. 이게 미련해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겸손을 잃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냐?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거. 우리의 왜곡이 있는 거죠. 또 사람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기는 것.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위가 있고 현상이 있어도요, 나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은 내 스스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은사가 경험되어지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변하는데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변한다고요. 이 수건을 벗기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경 많이 읽어서 수건이 벗겨진다면요, 의지에 한국 있는 이게 다 벗겨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수건을 벗기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고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절대 맺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일이라면 중생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되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요? 점차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고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새로운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고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성경도 보면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자, 아까 돌아가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겸손을 우리가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진다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못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못났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능하고 선하지 않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인식하니까 겸손한 척을 해야 돼요. 겸손을 떨어요. 사모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겸손해지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변화하려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십자가 복음 배우는 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되고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거 한 번 공부하면 한 번 뛰면 두 번 뛰면 내가 변하나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도리어 십자가 복음을 공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주님의 영광을 못 볼까? 행위도 있고 현상도 있는데 왜 나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만한 자는 원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건 공식 같은 거예요. 절대적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이 겸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을 잘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줘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면 두 개예요. 목마른 자세와 태도, 목마른 상태예요. 그 목마른 상태 가운데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목마른 상태.
제가 아까 그랬죠. 겸손을 얘기할 때 내가 가장 못났어.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추월하려고 합니다.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추월하고 이겨먹고 싶어해요. 그건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위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현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행위와 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나의 영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목마르지 않아.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고 치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더 강해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강한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겠냐고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추월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다고요. 그 자세와 태도에서는 겸손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 목마른 자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에 대한 줄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어딘지 아세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전개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를 구했고, 말씀을 통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거죠. 그들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제가 남은 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구호대창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남은 자지,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왜곡된 것도 있지만 타락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옳은 말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옳은 말씀을 늘 듣고 있어도 완고한 자리 있잖아요. 그거 거짓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태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나 십자가 복음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십자가 복음 배웠다고요. 한 번 배운 것도 여러 번 배웠다고요. 참신앙과 유사신앙도 배웠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배웠고요. 부흥도 읽었고요. 복음과 내적 치유도 내가 배웠고요. 그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건 행위지. 상태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진짜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뭐하냐? 완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해도 진리를 들어도 내 상태가 완고한 상태에 있으면 그거 거짓 신앙이라고요. 진짜와 가짜는 상태로 드러나는 거지 이론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막 설교 들으면 화딱지가 나오고 막 열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뭐가 올라오고 힘들고, 그게 은혜일 수 있지만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안 변합니다. 내가 인정해야 되고 거꾸로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만 필요한 존재구나,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막 불편한 분, 뭐가 올라오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회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완고한다고요. 지금 완고한 거라고요. 그건 교만한 거라고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못 본다고요. 도리어 그걸 꺾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인 거죠. 은혜를 구하되 늘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진 않은가?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되 겸손하게 구해야, 구하되 간절히 구하고,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보내져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분과 대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를 구하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말씀,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가 참된 교회의 제1조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바른 말씀 선포.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는, 분별력을 상실한 이유는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말씀을 잠깐 보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직 진리만 드러냅니다. 나는 오직 진리만 전합니다. 나는 오직 진리만 나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사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만 나는 말씀, 진리만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시대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말은 뭘까? 이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다 물을 탔다는 거예요. 시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기 쉽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에 적당히 뭐한 거예요? 물을 타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진리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거기다 뭐한 거예요?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시석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게 신앙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물탄 복음, 가짜 복음은 평생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의 행위,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물탄 복음 안에서는, 가짜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 소비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소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소비하는 것, 복음을 소비하는 것 중심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이 있는 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물탄 복음 전하게 돼 있다고요. 물탄 복음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은사를 경험하고 감정이 고조되는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이 독이라면 그 독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다. 말씀이 만약 약이라면 그 약에 물을 너무 많이 타버려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약이 되었다. 이게 토저 목사님이 사역했던 미국의 20세기 중반의 미국 교회를 보면서 그분이 한탄한 겁니다. 그 이후로 미국 교회나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을 타도 너무 타버렸어요. 복음이 변질되어져도 너무 변질되어졌어요. 변질되다 못해 이제는 거짓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모여요. 거짓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길을 가고 있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이 애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들이 타락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거듭난 신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리석고 무지한 교만한 인간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정말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 여러분은 가짜 복음에 편질된 복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현상을 추구하고 그 현상에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칼빈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교회됨의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르게 성도가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전해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바르게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 떠나셔야 합니다. 교회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도 말씀이 바르지 않으면 떠나야 된다고요. 은사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감동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만족과 재미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바른 말씀만 기준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고요. 이런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나가실 때 집회를 한 적이 있고 그 지방에 이제 연합 집회라서 저희 아버지도 강사로 섬길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 마치고 이렇게 초청했어요.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된 분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명이. 저희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애가 안 생긴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한 달 됐다. 근데 얼마나 갈망하면 거기 나왔겠냐. 그 사람이 한 달 됐다는 그 말에 다 빵 터졌어요. 막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빵 터졌어요. 빵. 여러분 그분은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이런저런 간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뭐 이렇게 뭐 유아 용품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일단 뭐가 있어요? 이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변화를 들어. 그럼 변화가 되겠냐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동의해. 뭘 동의한 건데? 태어난 다음에 그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회심하셔야 합니다. 회임이 아니고 회심. 중생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게 분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변합니다. 거꾸로 안 변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세요? 구원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수건을 벗기셔야 합니다. 우리 왕고함을 벗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탄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진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려야 돼. 그게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원받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나에게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영적 어둠이 있다면 그게 걷어지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나를 덮고 있는 그 수건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노력을 구원받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지속적으로 보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남가 이거 하겠습니다.